자,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합과 이세벨이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한 명 보내셔서 아합을 책망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책망을 하셨어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조차도 벌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 아합이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아합은 전혀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오히려 또 다른 악을 지금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기 왕궁에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 포도원이 그렇게 좀 탐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이제 사려고 하죠. 더 아름다운 포도원과 바꾸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주고 그것을 사겠다. 오늘날 뭐 경제관념으로 말하면 이거 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고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토지는 그런 토지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토지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 각 가문별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토지고 또 율법에 이르기를 토지는 영영이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토지가 자기 것이라 해서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었고요. 자기의 토지는 반드시 자기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히 지키던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은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나한테 팔아라. 그런데 이 나봇이란 사람이 3절에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자, 지금 나봇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아합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의 만족이죠. 자, 나봇이 이렇게 왕의 요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나봇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했고 위험한 결정을 했고 큰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거 왕하고 아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렇죠? 또 경제적으로 왕에게 더 아주 비싼 값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아합이 분명히 들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봇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나봇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 이 나봇의 반응에 이제 아합은 밥도 먹지 않습니다. 돌아 누워서 밥도 먹지 않고, 참 이런 걸 보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자기의 그 욕심에 따라서 너무 휘둘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이때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아합보다 훨씬 더 악한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등장을 해서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합니까? 했더니 이제 아합이 이야기를 하죠. 저 나봇이 포도원을 나한테 안 판다고 해서 내가 근심을 하고 있다. 했더니 7절에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왕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아니 지금 왕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아니 이런 것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십니까? 당신 왕 맞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책망이고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세벨이 악한 꾀를 내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봇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나봇을 이제 그 돌로 쳐서 죽여 버리죠. 자, 이 사건이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이 망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10절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혀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해라. 그 이스라엘의 당시의 재판법으로는 증인의 숫자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어야 되죠. 두 사람 이상이 그 사람을 향해서 동일한 증언을 한다면 그 증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아주 악용을 한 것이죠. 결국 나봇은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려 하다가 의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나봇이 죽어요. 그리고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아합이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취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나봇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것을 얻게 됐는지 그거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걸 얻게 된 것만 좋아하는 아합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아합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셔서 너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지? 그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곳에서 똑같이 너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고 내 아내 역시 그렇게 죽을 것이다. 결국 아합은 나중에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우연히 적군이 쏜 화살을 맞죠. 근데 그 화살을 맞았는데 거기를 빠져나오질 못해요. 너무 전투가 맹렬해서 거길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 병거에 탔지만 결국은 피를 다 흘리고 나중에 이 나봇이 죽은 곳에 와서 거기에서 또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들이 아합 왕의 피를 핥아 먹지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27절부터 29절까지가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우리는 성경에서 아합만큼 악한 왕이 없다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아합이 이렇게 회개했다는 요 기록은 우리가 거의 기억을 하질 못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아합이 잠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오히려 그에게 내릴 재앙을 그 시대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자, 아합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악한 아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시기보다는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좀 항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합 정도면 그냥 벌하셔야 되지 않아요? 왜 또 기회를 주셨어요? 나중에 보면 아합이 계속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왜 기회를 주셨어요? 라고 우리가 반문을 한다면 하나님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하고 아합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악을 바라보는 관점을 늘 우리는 그 악으로부터 자유스럽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숨어 있고 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타인의 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벌하는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아픔을 느껴야 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런 악한 마음이 같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면서 겸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높이지 않는 첫걸음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합만큼 유명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합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또 재앙을 뒤로 미루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